교회에 들어올 때 참 향기롭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향기로운가 했는데 이게 커피 향기인가 과자 향기인가 아니면 은혜의 향기인가. 그래서 참 향기롭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여러분을 뵈니까 얼굴이 또 향기롭습니다. 아멘. 잘 계셨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요즘 가을이니까 낙엽의 향기가 또 좋다는구만. 또 어떤 사람은 커피, 그 괜찮대 향기가. 또 어떤 사람은 꽃, 국화, 또 이런 장미, 자기 좋아하는 꽃 향기를 좋아하고 있고요. 좀 싫은 향기가 있죠? 방귀 냄새. 방귀 향기는 좀 싫습니다. 근데 제가 참 방귀를 좀 자주 잘 끼는데 그것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지 않은 냄새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을철에 또 금년도 이제 1개월 한 10여일 남았는데 남은 날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목회,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워낙 익숙한 그런 이제 내용이죠. 익숙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거 뻔한 결론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 현재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듣다 보면 비교하고 판단하다 보면 은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적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세워진 이 귀한 시간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죄를 지은 여자, 죄인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하는 그런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자, 성경에 보면 향유 부은 사건이 몇 개 나오죠. 근데 이게 동일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다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될 만큼 어떤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어느 때에 기록이 되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한번 나오고 예수님 사역 말기에 한번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사역 마지막 종말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마태와 마가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부은 사건이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예요. 그게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있고 이름이 시몬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니까 같은 사건으로 보는데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서 여기에 나오는 시몬, 여기 이름이 바리새인이 나오지만 뒤에 가면 이름이 나와요. 시몬이 나오기도 하고 마태에도 시몬, 마가에도 시몬이 나오는데 그 시몬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마리아도 역시 이름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마치 김씨가 우리나라에 많은 것처럼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마리아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흔했어요. 왜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마리아 이름이 좋고 시몬 이름이 좋으니까 그냥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문둥병자 시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 보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왜 초대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꼴꼴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려고만 했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경건주의, 거룩에 치중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만 옳은 거예요. 남들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뭐냐?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질책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질책하고 껄끄러운 그 바리새인들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초대에 응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지? 왜 예수님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에 응했지? 그렇게 껄끄럽고 질책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왜 거기 갔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목사가 면서 제 목회 전날을 쭉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목회구나. 이게 목회예요. 또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관계는 구별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관계해야 되죠. 특히 목회는 미우는 성도도 있어요. 껄끄러운 성도가 있잖아요. 속 쓰는 성도 있잖아요. 저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처박혀서 끝까지 속 쓰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징그럽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집에 식사 초대했다. 가요 안 가요? 목사님 갈래요 안 갈래요? 가야지. 가야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밉지만 그 영혼이 미운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도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을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지요.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 그래서 목회는 언제나 가슴앓이야. 가슴앓이야. 끝날 때까지 가슴앓이다. 한 영혼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한 영혼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야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44절부터 4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셋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로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 이게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불편한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자,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뭐 하지 않았어요? 환대하지 않았어요. 환대해야 되는데 환대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주님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게 매일 것이 뭐냐면 37절이에요. 다 같이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어떤 여인이죠?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할까요? 바로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가 죄를 지었다. 그것은 그 당시 문화와 사회 통념상 가늠밖에 없어요. 가늠밖에 없다면 그게 창렬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생계를 위해서 몸 파는 여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참 가난할 때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없어지는데 우리나라에도 장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구의 집에 와 있냐 그 말이에요. 누구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와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집에 이 장녀가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시몬이 이 여인을 초대했나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여자가 이 바리새인 이 집에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나도 몰라요. 이제 천국 가시거들랑 꼭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를 우리는 새기셔야 돼요. 자,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 지금 바리새인이 있고 지금 장녀 죄인이 한 여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자, 여인의 예수님에게 하신 한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옆에 와서 울며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적시진 발을 자기 머리털 풀어서 닦고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깨트려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입 맞춤이라는 단어예요. 입 맞추는 단어. 자, 그런데 오늘 입 맞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 이 보세요. 45절 보세요. 45절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뭐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뭐예요?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원문에서 보면 숨 막힐 정도로 키스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자, 우리가 숨 막힐 정도로 키스하면 어떻게 하죠? 떼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 떼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한 건 뭐예요? 굉장한 이 여인의 어떤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존경의 고백이란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회예요. 우리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려요. 자, 머리는 뭐예요? 여인에게 자존심이에요. 여인에게 영광이에요. 내 자존심도 내 영광도 주님의 팔에 내려놨다는 얘기잖아요. 향유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여기는 값어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들 보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부었다. 이건 여인의 자기의 전부를, 자기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느 때? 아무 때가 되나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절대가치에 눈이 열릴 때다. 절대가치에 눈이 열리면 다 놓는 거예요. 왜? 그 절대가치를 붙잡기 위해서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 가는 도중에 보화상자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얼른 묻어두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 물어볼게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나요?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나요? 보화예요. 왜? 자기 전 소유의 가치보다 이 보화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섬김, 이 여인의 모든 것은 바로 절대의 가치인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고,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다 그분에게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있던 그 집주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죠. 자, 39절 보세요. 다 같이 39절 시작.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그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는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 줄 알아들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여서 궁시렁대는 거예요. 뭐라고? 저 사람 선지자 맞는 거야? 자칭 선지자라면서 선지자 맞아? 선지자 맞다면 저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얼마나 추한 여인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리고 저 여인이 만지고 있는데 그거 만지는 걸 그대로 허락할 수가 없잖아 라고 궁시렁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보십시다. 이 시몬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 보았나요? 시몬은 지금 당시의 사회적 통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소문,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거죠. 몸파는 더러운 여인, 우리가 가까이서는 안 되는 여인으로 보았고 알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시몬의 눈처럼 외모를 보는 거예요. 소문을 꼭 듣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바로 이 여인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신분을 보았습니다. 직업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난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 여인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 믿음, 그리고 정직함을 보지 못했어요. 이 여인 속에 있는 진정한 부유함을 보지 못했고 겉만 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입술로는 사랑 사랑 외치고 용서 용서 외쳐요. 정작 자기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는 용서하지 않아요. 끝까지 비하고 있어요. 무슨 왼수셨다고. 자, 예수님은 시몬의 궁시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어서 시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 같이 40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일을 많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줄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올해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500데나리온,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좀, 50억 빚진 자가 있고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고마움을 느끼고 더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바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할 때 그래 맑다 내 판단이 옳다 그래요.
오늘 여기 여인의 행동과 시기물의 행동을 비교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또 자세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4절부터 47절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는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기본적인 예의. 일상적으로 하는 상식적인 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당시 문화의 통상적인 문화에는 사람을 초대했으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줘야 되고 소금도 넣어야 되고 머리에 기름 부을 수 있도록 바를 수 있도록 약간의 기름을 내놓는 게 통상적인 예의고 상식이란 말이에요. 너는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 그거는 뭐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체가. 존경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나가는 지금 교회에 4년째 돼가는데 은퇴하고 나가는 교회가 처음에는 이게 인사 처음 보니까 이제 인사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4년째 됐는데 아직도 청년 하나는 인사를 안 해요. 앞에 이렇게 보고 나가면서도 인사 안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때 그랬어요. 이 교회에 내가 지금 4년째 됐는데 아직도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인사 정도는 기본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어른인데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본이라는 얘기. 바로 오늘 시몬이 그거예요. 하나를 보면 몇 개를 안다?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시몬에게 어떤 크고 힘든 종교적인 관습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일상적인 예의와 일상적인 그 삶의 태도를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것. 더러운 씻으라 물을 떠줘야 되고 그의 손 씻을 수건을 내줘야 되고 그리고 머리에 바를 기름도 내줘야 되고 대략 입도 맞추고 자나요 인사 그런 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의 성숙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면 우리 크고 어려운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성숙을 알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가깝고 너무 잘하니까 막 대하잖아요. 막 무시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신앙은 뭘로 판단합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요? 자, 47절도 보세요. 시작. 너는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구에게? 오늘 이 여인은 사랑함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랑함이 많다. 자, 그런 거 있죠? 늙으면 뭐가 들죠? 늙으면 뭐 든다 그러는데 철이 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날 보니까 아니야. 안 맞아. 난 늙을수록 애가 돼가는 거예요. 툭하면 여보 뭐 찾으래도 여보
점점 내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늙으면 공통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어. 두 가지가. 똥고집하고 약봉지. 약봉지만 자꾸 늘어나요. 저 목회할 때요, 약 거의 안 먹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약봉지가 하나 둘씩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똥꼬집 왜 이렇게 또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에서 해가지고 똥꼬집. 저희 그선들은 십자가의 긍휼을 체험해야 철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철은 언제 들냐?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수십 년 믿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긍휼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철이 들지 않아요. 항상 어린아이. 왜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자, 우리 44절부터 46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 여자를 바라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이거는 사랑과 감사와 성령의 의뢰가 아니고는 취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부터 뭐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사함을 받았고 치유함을 경험한 그런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이 여인의 인생이 허기질 때 영적인 빈곤과 그리고 삶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 중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간과 가족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던 이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지나가다가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놀라운 천사 같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었던 여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당시 가장 큰 복음이 뭐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죠. 네, 로마야 업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도 부족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랐던 시대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이게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말하여 상실했던 안식 그 안식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죠? 그 하늘나라에 안식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와서 쉼을 얻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향기 아닙니까? 복음이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향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50절 보니까 보십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마지막 더해 주신 축복이 하나 있죠?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까 말하기를 이 여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체험한 얘기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왜 또 죄 용서를 선포할까? 그때는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은 공개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 공개적으로 선언해주는 거잖아요. 몹쓸 여인이 아니라는 거, 더러운 여인이 아니라는 것, 상대 못할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하나 뭐요? 평안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오는 결과가 뭐죠? 자유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모든 옹뱀에서, 모든 단절에서, 절망에서, 흑암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평안의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이 향기가 늘 가득하고 눈치워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인생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 집회가 매일매일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로 가득 차서 모두가 다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얻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향기를 늘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마다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사역지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집회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영광 받는 능력의 집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나자에 어딘데 몇 장에? 5자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오자유? 1983. 2983? 예, 하나하고 83. 하나하고 83? 아, 자유. 나는 이제 돌아가니 나이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무섭으리 이로움에 없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이제 돌아가리. 내가 이 찬송을 잘 못 맞춰요. 주님께 부르면 되지 뭐. 예, 내가 지금 속이 좀 제가 좀 가파요. 예, 배가 이쪽이 안쪽이 구멍 나기 때문에 박자 맞추기 상당히 이제 좀 끼는 게 힘들고 빨리 빼는 게 좀 힘들고
맞추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자 시에게 한번 부르세요. 다시 시작 부릅니다. 눈물 없으리 이런 동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노래하니 나는 기도하리라 이런 의미였으나 이런 내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한번 주의 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과연 향기를 바라는 목사인가 성도인가 아니면 악취를 바라는 성도인가 목사인가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남은 생에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목회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향기로 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치유의 향기 그리고 회복의 향기 살리는 향기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낙치입니까? 한기를 아버지에게 바랍니까? 먹기랍니까? 아니면 낙치를 바라는 먹기랍니까? 살리는 먹기랍니까? 아버지가 죽이는 먹기랍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하는 먹기랍니까? 아버지가 치유하는 먹기랍니까? 회복되는 먹기랍니까? 그들에게 하는 먹기랍니까? 이거에 아버지가 다른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가 용이란 아버지 타이틀을 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일만에 돌아왔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몸의 향기를 바람을 말미암아 주여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쁜 나머지 모든 아버지의 사역이 몸의 향기 여러분이 굽는 남기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도 하늘 목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원의 정말로 동맹으로 가득 가져오나이다. 동맹으로 가득한 교가 되게 없사오니 지옥으로 가득 전쟁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오시기를 치워주고 도와주시고 그리고마다 정말 인생을 자유케 하는 그리고마다 되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공생의 첫날째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역사 이어서 이제 남은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신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권세의 일자들까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는 성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위에 주님 임만을 하셔서 모든 것 피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믿음 앞에 성리 역사하시는 공연을 이루어야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된당 목사님 주여 생명수 기도에 성령의 불을 강하게 내려주시고 본성찬 봉성이가 되게 달라고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숙 사모님 주님의 뜻대로 성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성의가 되게 달라고 생명 드렸습니다. 진일의 목사님 생명수 기도원에 주님의 손길이 덮으셔서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 목사님 이 귀한 성회 위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아버지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일일이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도 다 헤아려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치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사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부흥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